아멘. 언젠가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기독교 유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젊은 청년이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가운데 진짜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과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그 장면이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더라.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직접 자기가 한강으로 갔습니다. 한강에 하필이면 그때 비가 온 이후라서 한강 수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강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에게 담대함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무리로 걸어갈 수 있을 믿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신발을 벗고, 아니 무리로 걸어가도 신발 신으면 뭐 안 되나 봐요. 신발을 벗고 이제 무리를 살짝 담갔는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다시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나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고, 그러나서 내가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살짝 해서 그렇지 이제는 용기를 가지고 확 뛰어들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주여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하고 확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걷는 것이 아니고 푹 빠져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허우적거리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강물 수위가 워낙 높아가지고. 그래갖고 굉장히 실망이 된 거예요. 왜 성경대로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이 도대체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막 따지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씩 따지는데 한참을 듣더니 이 목사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라고 얘기하던가요?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는 무리로 걸어오라고 해서 걸었는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아무나 무리로 걸어가나 예수님이 오라고 해야 가는 거지. 그리고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늘 도대체 믿음이 뭔가 이런 본질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집사님 믿음이 뭐예요? 이런 물으면 거의 대답을 잘 못합니다. 좀 똑똑한 사람들은 믿음은 그냥 믿는 거잖아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여기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표현하면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목사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바라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 두 번째 질문을 더 하는 거예요. 뭘 바라십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그냥 그 믿음은 그게 믿음인가요? 그 다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할 말이 없어졌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도대체 뭐지? 오늘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뭘 바란다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바라보면서 간절히 희망하기만 하면 그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가? 이런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만 해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하나 성경을 읽으면서 동그라미를 치면서 그렇게 발을 정자를 적게 했대요. 그랬더니 신약 성경에만 491번 나오더래요. 야, 믿음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믿음이 더 커지도록 하면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와갖고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도대체 믿음의 본질이 뭔지 그것을 찾기 나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 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읽으면 믿음에 대한 목적어가 없어요. 이것을 바라면 실상이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목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바라야 되는지 그런 얘기가 없이 그냥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다, 이런 얘기만 끝나요. 그 다음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4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벨부터 사무엘까지 16명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야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발소에서 그 이발사가 면도날 갖고 특수염 깎을 때 그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버스를 타고 갈 때 이 차가 사고가 안 날 거라고 믿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통계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통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고가 안 났고 어제도 안 났기 때문에 역시 오늘도 사고하면 안 날 것이다. 그것이 일반적인 통계를 믿음으로 착각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언제나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과 함께 연결되어야 믿음이지, 믿음 혼자 떨어져 있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연결될 때 틀림없이 약속대로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씨앗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약속과 연결될 때에 그것이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실상의 단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실상이 뭐냐? 이것은 본질, 보증, 이런 겁니다. 보증서와 같은 것. 이게 실상이라는 것.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증거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 나타날 것을 확신하는 것, 이런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 되어지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것을 그냥 신뢰하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그것이 중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믿음에는 분명한 방향이 분명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주는 실상과 증거, 다시 말해서 확신과 이 보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생활 하는 분 중에서도 보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걸 갖고 짝퉁 믿음, 이렇게 표현한 걸 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진품이 있으면 가품이 있는 것처럼 진짜가 있으면 짝퉁이 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짝퉁 믿음이 뭐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막연하게 믿는 것, 이게 짝퉁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믿음에는 반드시 약속과 연결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 그럼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그런 막연한 믿음은 짝퉁 믿음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자기 확신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자기 확신.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말하면 신념을 말합니다. 신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을 갖고 자기 걸로 가져와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지 않느냐? 그냥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이건 신념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자기 확신은 신념입니다. 그것은 짝퉁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맞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로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믿음은 우리 삶을 일으키는 강력한 동력이 맞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기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보면 하나같이 역동성이 있고 하나같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살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이런 정리를 할 수 있지요.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을 보십시오. 아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벨은 이랬습니다.
아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은 제사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손해보는 걸 알면서, 어려움 당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예배를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믿음의 모습이 아벨입니다. 에녹은 어떻습니까? 모든 세상, 그 당시에 모든 세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물질의 그 삶을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는 반대로 역행해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세상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우선순위를 두었고 하나님과의 친밀하는 데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결국은 동행이라는 것 자체가 같이 걷기입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그 모습을 나도 같이 생각하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동행이었습니다. 동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었습니다. 그는 300년 동안 훈련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동적인 믿음을 보여줍니다. 동행이라는 말 자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방주 짓는 일이 집에서 가만히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매일 나가야 되고 산에 가야 되고 나무를 베야 되고 그 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렵고 까다로운 일입니까? 방주를 짓는 것은 다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주 짓는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그는 순종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가보니까 가나안이었습니다. 그곳을 위해서 즉시 움직여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삭과 야곱과 모세 모두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결국 정리해보면 이 신약에 나오는 믿음의 거의 대부분은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믿음이 다 나오는데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98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사건에서 믿음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한 장에서 이렇게 엄청난 믿음의 얘기 나오면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가자 해서 갔습니다. 무덤가로 갔지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돌 안 옮겨 놓으면 뭐 나사로가 안 살아납니까? 주님이 살아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을 옮기는 것 자체가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기적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뭔가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형 믿음을 말합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신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마찬가지겠지요. 구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우리가 언급하지 않은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런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한 번의 법령을 어겨서 사자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하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가는 것, 그것을 그 보이지 않는 거기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뭡니까?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믿는 신자들도 보이는 것에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물질이고 집이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우리가 잊고 있는 모든 삶이잖아요.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상의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을 따라서 그걸 붙들고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집중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면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과 눈에 보이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그것에서 무너져서 완전히 널브러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평소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살아갔던 사람은요,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고 조금만 어떤 것이 가진 것이 무너지고 이러면 마음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신앙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늘 거기에 집중하고 사는 사람은 당장은 어려워 보이고 당장은 힘들고 당장은 병들고 무너진 그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기 때문에 결코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뭔가 내가 맡긴다는 것은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맡긴다는 것은 이것은 정적인 것이 아니고 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뭔가 맡겼을 때에 끝까지 내 삶을 지켜줄 수 있어야 맡길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돈을 엄청난 액수 1,000만을 누군가에게 맡겼다 하십시다. 저 사람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맡길 수 있겠어요? 누군가에 맡겼는데 부도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했어요? 제가 잠깐 빌려 썼습니다. 그런데 안 갚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그럼 불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가는 사람은 전적으로 맡기는 그 신앙생활이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오죽하면 베드로전서에도 그러고 시편에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맡기는 것 자체가 동적인 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맡긴다는 것은 내가 걱정하고 고민했던 것에 대해서 다 털어버리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게 맡기는 겁니다. 이게요, 내면의 이야기지만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철저하게 맡기고 나아가는 그 신앙이 되어질 때에 그 다음에도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쉽습니다. 일산의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자기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진짜 믿음으로 키우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온갖 고생을 해서 아들을 귀하게 키웠는데 들찍이 이 둘째 셋째는 상당히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믿음도 좋고 자기 삶이 굉장히 어떤 이끌어나는데, 둘째가 가장 단연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뭔가 해도 큰일을 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왔는데 28살 되는 해에 둘째에게 암이 찾아왔습니다. 간단한 병인 줄 알고 그냥 그 병원에 갔는데 조직 검사 해봐야 됩니다. 이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암인데 단순한 그냥 한 곳인 줄 알았더니 딱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대장에도 암이 퍼져 있고 직장에도 퍼져 있고 위장에도 암이 퍼져 있고 이 장기가 암이 다 퍼져버린 겁니다. 수술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오진 같다. 그래서 다른 대학병원을 가서 다시 돈을 들여서 처음부터 다시 검사를 했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이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벌써 여기가 한계라는 걸 알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무조건 이판사판을 그래도 수술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수술해달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뭐라냐면 필사적으로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회개기도를 하는 겁니다. 둘째가 가장 똑똑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너무 사랑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아들에 대한 기대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한 것에서 계속 회개기도하고 또 회개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단, 한나와 같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의술로서는 사실 한계인가 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둘째 살려주면 주님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나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딱 뚜껑 열어가지고 수술을 들어갔는데 암세포가 다 퍼졌었거든요. 보니까 암세포가 군데군데 살짝 툭툭 떼면 되게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별거 아니네 이래 됐어요. 들어가 보니까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간단하게 수술하러 끝나고. 그래서 그 얘기를 둘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혹시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예, 이러는 거예요. 그 길로 해서 바로 신학교 갔죠. 이게 행동을 보이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부도내는 게 아니라 그 한 것을 실천했을 때 비록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뭐라 하면 너는 믿음으로 살다가 왔다, 이렇게 하나님은 증명해주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다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거나 아까워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관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면 두 손 들고 기뻐할 겁니다. 양쪽에 있는 모든 그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네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 온 걸 내가 잘한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크게 칭찬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후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땅에서 보상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더 큰 것으로 보상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보상을 많이 받은 사람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천국에는 보상을 덜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만 여기에서 모든 보상을 받으려는 그 마음을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자기 자신에게 인정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참 정말 내가 신앙으로 잘 살았다, 그렇게 스스로에게도 큰 점수를 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산 사람만이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모두가 잘 됐더라, 모두가 성공했더라, 그 얘기 안 합니다. 때로는 그 믿음으로 살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 위에서 이렇게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사는 출발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단순한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결단과 그 다음에 훈련, 실천을 통해서 반복되어서 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서져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다음에 이어지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늘이 여러분이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